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예물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임예모 권사님 4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또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몽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지난 단밤 또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거룩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나오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구별하여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가득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곧 돌아오셔서 또한 함께 예배 자리로 함께 할 텐데 강단에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정말 한몸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신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분별하라, 한 번 더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읽은 본문만 그냥 단편적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앞뒤의 맥락을 우리가 좀 보았을 때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요, 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임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주변 이 민족과 또 지파에게 음식의 도움을 좀 구했지만 도움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라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요, 기드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요, 15,000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00명은요, 갈골이라는 곳에서 몸을 숨기고 쉬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는 안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니 아마 그들은요, 이 정도 따라왔으면 아마 우리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안심하면서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 적진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일반적인 루트로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길로 가서 적들을 급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 진영을 격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사실 대승을 거뒀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과 환경만 딱 놓고 보면요, 와,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그리고 이 전후 맥락 속에서 사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기록이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사기 7장에서 12만 명의 이 대군들을 무찌르는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일하셨다고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그 믿음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전쟁도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넌 시점, 그러니까 8장 4절부터에 시작되는 내용에서 그리고 추격하는 그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실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뜻과 개인의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앞뒤의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추격하고 기습해서 했던 그 승리가 사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낳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낳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 그리고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뭔가 열려있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상황이 내 상황과 맞게 그리고 내 뜻과 맞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의 이 기드온의 전쟁은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염두에 본다면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의문을 들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음식을 구하지 못했을 때 저주하고 망대를 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말대로 민족을 학살하고 또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뭔가 저주를 하고 아니면 그들을 살인하고 이런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다 열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 열린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한 번 더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다 열려 있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한 번 더 분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는 내 뜻대로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생각과 관련되게 길이 잘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좋게 열리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셔라고 그냥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아주 난감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단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딱 들었을 때 속 시원한 대답은 사실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이런 기준을 가지면 한 번 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겠다.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분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방향성에 맞는 일로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열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A라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B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섭리일 때가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척도는 아니지만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걸음망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12만 명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기회와 상황과 환경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하면 분명히 따라잡아서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물어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멈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했던 사람이 성경의 인물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가 혹시 떠오르실까요?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쟁에 나가는 순간 가운데 올라가야 할지 말아가야 할지, 지금 어떤 지파가 먼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보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택과 이 전쟁의 모습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던 모습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상황과 환경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맞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요, 한 번 더 두들겨보고 여러분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지금 다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것도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과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 본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뭔가 나는 이런 직업, 아니면 나는 이런 학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되기 싫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지만요,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신 모든 삶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기도로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맞게 어떤 열려진 환경이 있더라도요,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닫으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며 분별할 필요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기드온처럼 자신의 생각과 또 개인적인 이익과 복수심에 불타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성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회 있습니다. 또 불기둥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또 담임 목사님 복귀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말씀 전하실 텐데, 또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기드온의 모습처럼 아버지, 후반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